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일생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봄철에 씨앗을 뿜고 나면은 여름을 지나고 겨울에 여름의 큰 태풍과 또 그 장마와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결실을 맺을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가을이에요. 그 가을 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농사 진 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사업했던 거,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내 힘과 능으로 했다 그럴 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주신 것과 주실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대는 모든 물산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5절 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손댄 모든 것들,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을 믿고 복 받은 것만이 아니라 복 받은 것과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소득에 대한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추수의 개념은요, 마지막 심판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를 할 때 이제 그 낫으로 대고 이제 비지요. 그 다음에 그 알곡은 들여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같이 내가 알곡이 된다면 창고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쭉정이가 된다면은 영원한 타는 불 속에서 이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라는 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알곡을 거둬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과 내가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돼서 내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은 거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구원의 심판에서 우리가 면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또 보세요. 3장 12절 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 때는 또 심판과 같이 겸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4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죠.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물질뿐이 아니라 모든 행복도 하나님께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9절에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일반이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죠, 농사할 때.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비와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곡식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와 태양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걷어가면요, 여기서 지금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공기 쓰고 산소 호흡합니다. 근데 이거 다 돈 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공짜로 햇빛뿐 아니라 비 공기 숨 쉬는 것, 이 산소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지만 이것이 내 힘과 능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게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쓰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이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촌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왜? 그가 치료하고 그가 병 고친다는 소문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여, 다윗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문둥병자가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들을 축복 기도하고 너희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자가 10명이서 뛰어가는 사이에 감각이 살아나고 깨끗이 1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여,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께 엎드려 감사를 하는데 9은 다 떠나가고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것 인정하니까 주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한 자에게 말하죠.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도다. 정말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고쳐줬다는 걸 믿고 감사할 때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부자가 이제 창고가 꽉꽉 차고 아주 부자로 삽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해도 대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다 걷어들여서 이제 알곡을 창고에 집어넣으려니까 너무 창고가 비좁아. 그래서 창고를 더 넓게 하자, 크게 창고를 지고 거기에다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 재산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바라보며 곡식을 바라보면서 창고를 보면서 흐뭇하죠. 흐뭇합니다. 야, 이제 내 평생 먹고 살겠다. 내 영혼아, 내가 편히 쉬자. 먹고 마시며 편히 쉬자. 이제 편히 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지만은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은 다 남의 것이 돼요. 이는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나온 거 인정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그랬어요. 친히 주셨, 물질뿐 아니라 호흡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6절에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예, 목숨 한번 죽는 거 그렇게 정말 아깝거든요. 만약에 그 이건희 그 회장이 죽기 전에 내가 몇백조 있는 사람이니까 10조 주고 내가 한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아마 10조도 내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목숨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으니 우리의 목숨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이 연장돼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 밤에 호흡을 채버리면 우리는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물뿐 아니라 호흡, 우리 목숨,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목숨은 사라지죠. 그런데 생명까지 줬다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은 다른 겁니다. 생명은 뭐냐면 그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육신이 떠나가도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한다. 영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거서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요
영이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각색 그 짐승을 지은 걸로 끝났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흙으로 각색 그 짐승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람에다가 생길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숨쉬고 사는 건 짐승이나 우리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느냐? 영혼이 있다는 것이 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호흡하는 건 동일하다, 일반이다. 이게 짐승이나 우리나 사는 건 똑같아요. 공기 마시고 짐승도 음식 먹고 살고 우리도 공기 마시고 음식 먹고 삽니다. 메뉴만 다른 거예요. 메뉴만. 돼지는 꿀꿀이죽 먹는 것이고 우리는 돈가스 먹는 거 차이지. 메뉴만 달리지 먹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사는 건 동일하다.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그때는 우리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떨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우린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아멘. 영혼이 그래 사람이 죽으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로 왔던 데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입니다. 그래 우리가 화장터에 가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영혼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위로 각각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유 돌아가셨네. 어디로 돌아가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흙 속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이 닥쳐온다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날이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 육신의 반드시 육신의 종말은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심판이냐? 육신이 죽은데 무슨 심판이냐? 영혼에 대한 심판.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무슨 심판이야? 영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며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롯 가난한 그 이웃집 사람은 그 부자 집에서 잔치할 때마다 가서 거기서 콩고물 떨어진 거, 그 잔치하고 남는 거 음식을 먹고 살렸어요. 헌대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면 어디로 먹으면 개가 그것을 헐떡 정도로 아주 몸은 아주 쇠약하고 가난하게 이루 말할 데 없어.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롯 그 가난한 사람도 이제 수가 다 돼가고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어. 그런데 부자도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부자도 그 수가 다이니까 그 장사를 죽고 그를 장사를 지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예, 누구든지 한번 죽는 건 정한이 지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수가 다이니까 그 육신을 떠나버리고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 부자가 이제 호락호락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살았는데 육신이 끝나고 딱 끝났는 줄 알았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가 뜨거워하면서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바짝바짝 입은 메말라 옵니다. 그런데 위를 보니까 가난하게 살던 그 내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었던 나사로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내가 입이 타들어가고 모래알같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가 갖다 주소서 하고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았더니 육체가 다 있다는 걸 말하죠. 뭐가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도 죽은 것 같은데 부자도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대달라. 여러분,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면은 영혼이 없다면은 예수 믿을 값어치도 없죠. 예수 믿을 이유도 없죠. 영혼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혀에다가 물 한 방울 갖다 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때 그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넌 내게 올 수도 없다. 왜? 죄 때문에 구렁이 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결정 짓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육신 끝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려고 할 땐 벌써 버스 지나간 다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넘어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으니 이는 너 죄 때문에 구렁이 껴서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주님의 품에 넉넉히 들어갈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뭐냐? 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배부르려고 편하려고, 편하려면 놀러 다니는 게 편하죠. 이 안에 여호와인 게 편하겠습니까? 기쁨을 누리면 앞으로 가서 낚시터 나가고 저 골프 치러 가는 게 기쁘죠.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 있습니까? 경동에 앉아서 고스톱 치면 더 즐겁죠. 아이고, 쌍피 맞았네, 할렐루야. 야, 얼마나 기뻐. 그런데 육신의 기쁨 때문이 아니요, 영혼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이 주일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영혼 없다면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혼 때문에 예수 믿어요. 저는 예수 30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결혼하면서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당해도 병명이 안 나와. 근데 눈은 들어가고 하열하고 시커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양도 갔다가 일주일씩 막 시골에 갔다가 막 열에도 회복이 안 돼. 약을 병원에도 병명도 안 나오고. 그런데 병원 가라앉지 않으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나 보다.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죽을 생각하니까는요, 이 30살도 안 된 나이에 죽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왜? 젊은 나이에 눈 뜨고 죽어 한 맺혀서 눈 못 감고 죽겠더라니까. 진짜요. 저는 그걸 아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래, 누구 죽고 막 대통령 누구 죽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유경수 여자 돌아가신 거 하면서 나중엔 엘비스 프리셀리 죽는 것까지 다 세웠어. 그러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 다 죽는데 나 같은 잡초 같은 인생 죽는 건 당연하다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눈은 감고 죽겠어. 근데 어느 날 그 등줄기에서 뜨거운 피가 팍, 아주 차가운 피가 쫙 머리까지 올라와. 딱 하더니 죽음은 내 살과 이런 모든 거 다 썩어서
땅 속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막 피가 막 거꾸로 서요. 이 살이 썩어서 흙 속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서더라고. 그러면서 야, 그거 위로받으려고 몇 달 동안 그래. 지금 갓난 태어난 애들일자도 100살 살기는 걔들도 다 100년 후에는 흙으로 다 죽고 돌아갈 텐데 내가 먼저 좀 빨리 가는 것뿐이다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때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집사람 이제 딴 데 시집 가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조그만 사업 다 딴 데 가서 뭐 없어질 것이 다 없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환상 중에 내가 딱 내 죽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죽었는데 내 시체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침엽스름이 쫙 햇빛이 나는 데서 거기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 죽은 육체 시체를 내가 보고 있더라니까. 내 영혼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 육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침엽스름에서 그 숲속에서 벗어나려고 백 가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계속 돌다가 환상에서 깼어요. 그때서 딱 놀래고 주 육체만 있는 존재인 줄 알았다가 영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 우리 처갓집이 우리 장인 장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인사회로 몇 번 갔던 교회 간 거예요. 가서 이제부터 거기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영혼은 맡겨놓고 죽어야겠더라 이거예요. 살려는 것보다도 맡겨놓고 죽어야 돼. 사람이요 갈 데 없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처참한 거 없어요. 예전에 남자들 직장 가다 직장이 갑자기 잘립니다. 갈 데 없으면 부인한테 나간다고 말하고 공원 빙빙 갈 데 없어요. 돌다가 들어오는 옛날에 그 이런 얘기도 있듯이 갈 데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내 영혼이 갈 데 없어 막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어떻게 괴로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죽는 건 괜찮다. 내 영혼은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처음 가서 예수 예자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본 적 없고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부터 다 불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 지갑에도 보면 겨울에 자고 그러면 부적 갖다 놓고 언제 머리에 부적 갖다 놓는지 겨울 오바이블 나르고 거기다 부적 꽂아놓고 언제 갖다 놓는지 비밀리에 갖다 놨나 봐. 그래서 비밀 다 잘 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온몸에 부적 투성이었다고. 그랬던 나가 전혀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 영혼 때문에 하나님 가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내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나 살려주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찬양이나 부르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난 이 정도는 하겠지. 찬양 정도는 하겠지 하고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그랬지. 목사 해야 된다까지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 살려주면 하나님 일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점점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밝혀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읽어봤더니 시대반 집사가 복음 전에다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 스데반 집사 그렇게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기도했던 게 그 의도라고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스데반 집사와 똑같은 기도를 했더라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9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이거예요. 콜콜 차는 게 아니라 육신은 죽고 영혼은 잠잔다 이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스데반 집사도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영혼 때문에 스데반도 순교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때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바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저는 이거 성경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나는 오직 어떻게 예수 만나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 믿게 된 것은 영혼 때문인데 예수 딱 성경 보니까 나중에 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아까 읽어봤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한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짐승과 같이 영혼이 없다면 저는 오늘로써 목회 안 합니다. 세상 놀러 다닐 때 많은데요, 즐거울 건 많은데요, 우리는요 진실로 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 주신 거에 감사하고 호흡 주시고 연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감사할 뿐 아니라 더욱더 내 영혼 죽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돼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과 그 태풍을 견디고 이기면 결실이 맺는 인생살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실이 끝나면 인생, 우리가 보통 봄이 되는 청년도 있고 그 여름 되는 청년부터 가을을 맞이는 이 장년들이 있습니다. 겨울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로. 그런데 그때 되면 추수가 됩니다. 낫을 들고 추수합니다. 낫을 들고 추수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말 때를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심 빠졌고 십자가에 끝날 때 그때 아이고 주여 너무 늦게 하시면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지팡이 짚고라도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에 올 수 없는 날들이 와요. 우리 지금 우리 많은 집사님도 권사님들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 어떻게라도 교회 나오십시오. 왜 믿는 사람이 왜 그 뻑하면 주일 빠지고 뻑하면 무슨 일 있다가 안 나옵니까? 못 나올 날이 올 것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기력 없으니까 못 나와. 우리 장인 어른도 94세요. 열심히 젊을 때부터 봉사했어요. 오늘 나오셨지만은요 이제 기력이 빠지시니까 점점 주일을 나오기도 힘들어. 누가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나고 점점 나중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1절에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 곧 젊을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아무 이제 낙이 없다. 늙으면 낙이 없어요. 무슨 낙이 있습니까? 젊을 때 낙이 있죠. 나이 먹으면 낙이 없어. 소망이 없는 게 뭐야? 젊고 늙은 차이는요 나이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요. 나이 드시면 소망이 없어져. 나이 들면 낙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내가 나이 먹어도 끝까지 나 젊은 청년으로 살려고요 소망을 계속 갖는 거예요. 돌을 앞에다 던져놓고 내가 가서 칩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돌을 짓고 또 하고 또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랑 또 쓰자 책 쓰는 겁니다. 또 뭐 하자 상말고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야 내가 소망이 있어야 나 그만 나태고 게으르지 않아지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에 곧 고난이 오기 전에 정말 내게 무슨 낙이 있느냐 하기 전에 해가 기울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서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일꾼이 주인의 금고에서 몰래 쪽쪽에서 이렇게 훔쳐갑니다. 그걸 주인이 알았어요. 그 주인이 알아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듣기에 자꾸만 금고에 손을 대가지고 빼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회개를 맞춰보니까 이만큼 많이 부족하다.
내가 여지까지 그렇게 도둑질을 해갔으니 오늘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부터 일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노동을 하고 땅을 파자니 기운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주인한테 그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넌 얼마 빌렸느냐? 쌀 100가마입니다. 그러면 쌀 여기다 50가마를 써라고 증서를 바꿔줍니다. 너는 얼마 빌렸냐? 예, 나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다가 80마리라고 써라 하고 증서를 바꿔줍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간두고 난 다음에 쌀 50가마를 탕감해 줬으면 그 사람한테 가면 단 10가마건 20가마건 자기한테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내가 기름을 내가 이거 20마리를 간 것을 10마리라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증서를 바꿔준다 이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도둑놈이라 내가 이걸 관두라고 그랬는데 또 도둑질하느냐 하면서도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구나. 먹고 살 대책을 세우는 미래를 생각하는 놈이구나. 그 지혜는 참 살만하다 그랬어요. 도둑질한 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가 독사와 같이 뱀같이 지혜롭다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도 미래를 준비하거늘 하물며 예수 믿는 빛의 자녀들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생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종말은 젊거나 늙거나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추수 때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추수가 보세요. 지금 다 추수됐죠. 그 막 추수되고 낯을 들어서 알고 온 창고에 쭉정이는 터지지 않는 불에 그래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게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게 해서 호흡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길을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내가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된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 감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자들은요 이것도 복 주신 거 하나님이요 정말 내가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고 날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평안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세어보면서 복 주신 거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Thank you day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Thank you give day 아주 감사하다. 감사 갖고 기부대 준다 드린다 이거요. 우리는 날마다 주신 것과 주실 것에 손댄 모든 것들 지금 주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감사하며 특히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